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레위기서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단은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본 뜻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는 율법을 최초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울타리라고 합니다. 울타리는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 밖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 땅의 풍속이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이것과 울타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넓은 길이요, 하나는 좁은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울타리 안에 있는 삶을 좁은 길로 가는 삶이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삶은 넓은 길로 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가겠습니까? 물론 그 끝은, 좁은 길의 끝은 천국이고 넓은 길의 끝은 지옥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입장에서 그 길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의 끝은 아마 행복일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그 길의 끝이 행복, 천국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천국의 다른 말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넓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길도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의 끝이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의 특성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길의 특성은 다르다. 여러분, 넓은 길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넓은 길은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물질적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물질이란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이라는 말도 됩니다. 건강입니다. 건강이나 돈이나 다른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외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 이것도 무엇입니까?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조금 일하고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걸 통해서 행복을 얻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들의 이 넓은 길의 특징, 울타리 밖의 삶의 특징은 현세적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특징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그럼 자기중심적이 그러면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굳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믿는 것, 이것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만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첫째도 물질, 둘째도 물질, 셋째도 물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첫째가 영적인 것입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것이요, 셋째가 물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타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타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내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길이라는 것, 길은 여러분 그 길에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곧 길이다라는 말은 내가 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걸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발자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결혼하지 않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남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집 없었으니까 우리도 집이 없어야 돼.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집이 있었느냐. 우리도 집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다 유대인 되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 지켰던 여러분 성전도 가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외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다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법, 방식, 예수님의 생각, 이것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우리는 목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수가 아닌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일하셨던 그런 가치관, 그런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발자국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율법이 울타리라면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의 삶.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키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된다? 아니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 정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이걸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유대인이 지킨 그 법을 지켜야 됩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여러분 20%를 더해서 갚아야 됩니까? 그 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유대인의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의 민법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가치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이 율법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탐심, 여러분 욕심내는 것, 내 것이 아닌데 욕심을 내는 것,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행위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다음 주는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인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넓은 길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으로 주님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우리 자녀들도 따라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서 또 이 말씀 묵상을 나누는 소그룹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찌하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소그룹 사역 가운데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백사연 선교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과 교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아버지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여전도회가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사연 선교사님 지금 안식월을 맞이해서 호주 방문 중인데 아버지 호주에서의 짧은 시간이 그들에게 충분한 휴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11월 달에 아버지 단기 선교 다녀오고자 합니다. 모든 재정적인 것과 모든 사역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주민 선교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돌아오는 주일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여전도회가 저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여전도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한글학교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한글학교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글학교 교사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의 영성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저희들 우리 한글학교 주일학교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글학교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